시편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새벽의 기도, 아침의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놀라운 그 아침형 고백, 새벽형 고백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4편은 특이하게도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 근거가 8절입니다. 8절 말씀, 귀한 말씀 아니에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은 다 못 외워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누울 때, 평안히 쉴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 밤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4편입니다. 한동안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많이 유행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저도 새벽 기도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늦게 잤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새벽 1시, 어떨 때는 2시에 집에 갈 때도 있어요. 교회에 있다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인이 베낀 게 벌써 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인생을 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잘 때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 1장부터 쭉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보게 되면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말씀의 내용이 있죠. 우리는 어찌 보면 아침은 소중히 여기고 새벽은 소중히 여기는데 저녁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노닥거리거나 TV 보면서 흘려보내거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저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루의 문을 여는 것은 언제다?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여러분과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면 모르겠지만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분주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이것저것 챙길 일도 많아요. 애들 챙겨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그죠? 아침에는 분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할 일, 번거로운 일들,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귀찮은 것, 피곤한 것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 일어나기가 싫어. 이게 아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번거롭고 번잡하고 분주한 그런 마음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그럼 언제냐?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석양 노을이 질 때. 요즘에 우리가 그거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시골에 살 때 트와일라이트라고 그러죠. 트와일라이트. 저녁. 해가 지면서 이제 낮과 밤이 바뀔 때 석양이 막 물들면서 어쩌면 경외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본 저녁 중에 가장 가슴 벅찬 저녁이 언제였냐 하면 예전에 그 피지섬에 간 적이 있거든요. 피지섬. 놀러 간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 살다가 비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받고 들어오느냐고 일주일 동안 가 있었어요. 혼자 총각 때. 그런데 적도 근처니까 저녁 석양노을이 얼마나 빨간지 새빨개 천지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 온통 빨가니까 불난 것 같아.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찬송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참 귀하네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경외감, 감격이 교차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녁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밀레 만종 시골에서 그 두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석양 노을이 질 때 둘이 부부가 서로 서서 그 자그마한 소출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뭐다?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시작하는 사람은 힘든 노동, 분주한 하루, 복잡다단해요. 분주해요. 누구 들 새가 없어. 출근하려고 바빠서. 근데 저녁은 어때요? 하루의 시작인 저녁은 평안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애틋함이 있어요. 저도 저녁을 식구들하고 같이 잘 못 먹는데 어떨 때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의 그 제잘거리는 그 소리, 예? 또 밥 먹다가 지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고 이게 삶의 만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 찾을 거예요? 어디 가서 즐거움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식탁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분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것이 하루의 첫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대 저녁 시간은 포기하잖아요. 절대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거나 감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가장들은 아직도 저녁 시간은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눕고 쉴만한, 마음껏 눕고 쉴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곤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보게 되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라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내 주위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참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래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말씀하는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곤란 중이라는 뜻을 원문을 살펴보니까 좁아졌다, 작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마음 막 오그라들잖아, 쪼그라들잖아, 쥐어짜는 것 같잖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쥐어짜는 것 같아. 그게 뭐다? 곤란하다는 의미예요. 곤란하다는 의미. 근데 이런 곤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보니까 공간이 확장됐다, 지경이 넓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란중이라는 뜻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넓게, 지경이 넓어지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왜 예배드립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만족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죠, 그죠? 여러분, 이 창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안하게 인도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새롭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창조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를 증명하거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효령 교수가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3대 구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3대 구라. 이효령, 옛날에 그 김지아, 네? 그 다음에 김용옥. 그만큼 참 한국에서는 제일 석학이었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를 믿은 거에 비해서 세례를 늦게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늦게 받았냐고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는 뭐냐?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로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 믿지 않? 성령님.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주어와 수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반드시 그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높아지리니 내가 앉으리니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누가? 내가. 여러분, 인생의 태초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죄와 타락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대면 망가져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산불이 많이 나죠. 그래서 미국은 그러더라고,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면, 냉방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더라고. 왜? 집에 불 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산불 난 다음에 복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김경희 권사님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싹이 돋고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맡기고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북쪽에 예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었죠. 1986년인가? 그때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이거 회복되려면 100년, 200년은 가야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다. 근데 웬걸?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이 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들어가 보면 천국이 돼 있대요. 야생개들, 늑대, 여우, 동식물들이 잘 자라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손을 안 대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체도 그래요. 인체도 갈비뼈 부러져 보셨어요? 저희 장모님 갈비뼈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넘어지셔가지고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해줄 게 없대.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회복이 되더라고요. 겨우 주는 게 진통제밖에 없어요. 우리 몸도 그냥 맡기고 놔두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피부 중에 어디 피부가 제일 좋을까?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새벽형 인간들은 아세요. 네? 목욕탕에 가보면 특별히 목욕탕에는 할배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피부나 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쭈글쭈글해. 우리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근데 유난히 하얀 데가 있어. 어딜까요? 엉덩이. 맞아, 엉덩이. 엉덩이는 피부가 참 좋아. 왜? 잘 손을 안 대잖아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몇 년 동안 참 힘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느낀 게 뭐예요? 공기가 참 맑아졌잖아. 그렇잖아요? 공장이 멈추고, 예? 사람들이 활동이 적어지니까 하늘이 막 맑더라고. 감기도 잘 안 걸렸어요. 예? 그 병원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비인후과 같은 데 보면 병원이 막 잘 안 돼가지고. 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 코로나를 막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병들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주제로 한 그 뮤지컬 가운데 그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저는 이 만화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사 중에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 왕 바로가 뭐 3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히브리 민족들. 그때 그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들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바구니에 싸서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떠내보내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다고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그 모세의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어린 그 3살도 안 된 그 아들을 나일강에 흘려보내면서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내려 보내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의 손에 너를 맡긴다. 여러분은 맡기는 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높은 산 위에서 큰 돌을 굴러 떨어뜨리는 게 바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산에서 돌을 굴리면은 그 돌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안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기도하면서도 자꾸 그것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렸을 때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흘러가면서 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간이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정작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맡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된 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항상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쳤대.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 같고, 그때 그는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제비를 뽑았대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어. 두 가지 있고 제비를 뽑았대. 그리고 일단 제비를 뽑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최고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피에르 가르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했던 교훈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어떻게?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은 다음에 어떻게? 일단 뽑았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도록,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맡긴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맡긴다라기보다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맡긴다고 할 때 이 맡긴다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주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이 맡긴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을 그 재료들을 잘 준비합니다.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 지은 준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백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어떻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물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가 섬기겠어요? 어떻게 희생하겠어요? 내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다 자기 어떤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다 잃어버렸어. 자기도 다 잃어버렸어.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다? 맡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비결이 뭘까요?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이런 선포, 결단입니다. 자, 이 말씀 뭐냐? 어찌 보면 평안히 눕고 잔다는 이 의미는 내 감정의 고백, 감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 정, 의 이 세 가지 인격이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내 감정이 앞서야 돼. 내 감정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회에 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성이 앞서. 이성이 앞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에요. 감정. 감동, 감격.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감정이 앞서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성이 앞서고 밖에 나가서는 또 바보들이 감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충동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게임하고 술 마시고 다 감정의 발동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반대가 돼야 돼.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동적으로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정을 앞세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지혜롭게 명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의지와 결단에 담겨 있습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8절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주님 앞에 평안히 눕고 자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거 왜 자꾸 염려해? 그냥 맡겨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온전함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그래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풍랑가도 주무셨잖아요. 그죠? 평안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때도 보면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헤롯의 칼에 죽어요. 그때 베드로도 감옥에 투기 됩니다. 온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감옥에서 자고 있어.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 근데 못 일어나. 얼마나 깊이 잠에 빠졌든지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래.
그래야 깨는 거예요. 그래야 깨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어떻게 흔들어 깨울 정도가 아니라 발로 걷어차 일어날 정도로 평안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참 잘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잤잖아요. 근데 그건 사망의 잠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 자는 것은 사망의 잠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곤란 중에 어려운 가운데 그때 잘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다? 평안의 잠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잠이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편 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평안한 고백?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1000만인이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평안함 가운데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지난번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 새벽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나 봐? 그래, 그랬지. 그건 네 문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내가 잘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이들도 보세요. 아들이 언제 커요? 막 밖에서 뛰어놀 때 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잠을 푹 좀 못 자면 아이들이 키가 안 커. 그래서 우리 막둥이도 얼마나 새벽까지 뛰어노는지. 근데 유치원 처음 들어갈 때는 키가 남들보다 컸는데 이 녀석이 잠이 없으니까 키가 안 커.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너 빨리 자야, 일찍 자야 키 큰다. 여러분, 콩나물도 보세요. 옛날에 콩나물 집에서 키울 때 보면 밤새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아침에 딱 눈을 떠보면 콩나물이 그 밤사이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잘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 빼기 원하세요? 푹 주무세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폭식을 해요. 폭식을 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잠을 더 많이 자면 그만큼 여러분 먹는 양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 아침도 중요하고 새벽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인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저녁에 드리는 기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김학철 교수라고요. 김학철 교수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문을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그 기도문이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서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니언 넘어가는 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 먼 옛날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단한 채 깨어 해야 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과 몸 모두 분주한 아침이 아니라 하늘의 해도 쉬고 달이 느지막하게 고개를 내미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들과 같이 밥상에 앉아 주님의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홀로 마주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내 옆에 내 안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떨쳐낼 수 없는 걱정도 미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편안히 잠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든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스하게 어두워지는 저녁 주님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녁의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